꽃은 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결실을 맺기 위한 시작이다. 거울 속에 빛이 늘어난 주름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라며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고 다가올 노년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젊음이 좋다고 말하며 늙는 것을 마치 실패하거나 쓸모없어지는 과정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감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동양의 오랜 지혜, 특히 불교에서는 늙음을 쇠퇴가 아닌 익어감으로 바라봅니다. 봄의 새싹과 여름의 푸른 잎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붉은 단풍과 겨울의 앙상한 나무가 보여주는 고고한 아름다움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덜벗던 땡감이 시간이 지나야 달콤한 홍시가 되듯 사람의 인생도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와 동양 철학의 지혜를 빌려 초라하게 늙지 않고 우아하게 익어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려가는 길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을 얻기 위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다면 반드시 내려와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이 듦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오르막길에 있다고 착각하거나 내려가는 것을 추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내려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을 보느라 발밑에 핀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과 경쟁하느라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헐떡거리며 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며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들꽃도 보고 계곡 물소리도 듣고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길을 비켜주기도 하는 여유. 이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젊음이 폭발하는 에너지라면 노년은 수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젊은 척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는 해를 붙잡고 뜨지 말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추한 일입니다. 해는 져야 노을이 생기고 꽃은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그 풍경을 즐기십시오. 당신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가장 위대한 산악인은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무사히 내려온 사람입니다. 둘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 베푸는 나무가 되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무거워져야 하고 마음은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고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부르지 않고 노욕을 부린다고 말합니다. 젊어서는 내 것을 채우는 시기였다면 늙어서는 가진 것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귀,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보시입니다. 늙어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자네 말이 맞네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노인을 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늙어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늙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눕니다. 나무는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그늘이 넓어집니다. 그 넓은 그늘 아래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도 그런 나무가 되십시오. 당신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된다는 말을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익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향기가 나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저절로 모여드는 법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자유로 즐기십시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떠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연락이 뜸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시간은 끔찍한 형벌이자 외로움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빈집의 정막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황금 같은 자유로 바꿉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뜰 앞을 거니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사치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 상사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고 걷고 싶었던 산책로를 걸으십시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늙어서도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나 좀 보러 와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신다며 존경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 고통스러운 상태이지만 고독은 혼자라서 충만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의 환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한 당신이 됩니다. 과일은 풋내를 풍기다가 시간이 지나야 향기를 냅니다. 술은 독한 알코올 기운이 빠져나가야 깊은 맛을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혈기와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 연륜과 지혜와 너그러움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익어감입니다. 그러니 주름살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입니다. 느려진 걸음걸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더 자세히 보라는 신의 배려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은 춥고 쓸쓸한 겨울이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나이 들면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당신만의 속도대로 우아하고 기품 있게 익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